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206쪽 혹은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의 소문들을 듣고 바나바를 한대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착하게 생기셨습니까? 네.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은 다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고 착하게 생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늘 그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9가지 측면 중에 오늘은 6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goo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착함, 선함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굳이 이것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 저는 어릴 적부터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찬영이 착하지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언제 많이 들었느냐면요 제가 장난감을 혼자 많이 차지하고 독차지하고 그것을 내놓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할머니께서 그것을 내놓게 하려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찬영이 착하지? 장난감 그거 어딨니? 착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얘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영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들은 척도 않고 고개를 이렇게 탁 돌려버립니다. 그럴 때 착한 찬영아 장난감 어딨니? 착하지. 그렇게 한 10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장난감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씩씩거리면서 장난감을 내놓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혼을 내시기 전에 양보를 하면 그냥 그래 너 역시 착하다라고 하는데 씩씩거리면서 내놓아도 할머니는 그래 우리 찬영이 착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과 함께 뭐를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의중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모질지가 않고 모나지가 않고 약간은요 무능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아서
착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 경쟁심이 별로 없고 아니면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는 내 것, 너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약간 무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리게 보이는 자녀들이 꼭 한 명은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도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참 여려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유 저렇게 착해가지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착함이라는 개념은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리하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착하다는 의미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저는 어른이 되면서도요,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착하게 생겼다, 굉장히 사람이 선해서 그 인격이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참 착하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착한 사람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저처럼 눈꼬리가 약간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게 계란형이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동글동글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배가 조금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저 그 정도 생긴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어쩔 때는요, 우리가 무조건 흉을 보면 미안하고 조금 축혀주면서 흉을 보고 싶은데 별로 칭찬은 하고 싶지 않은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이 아이 저 사람은 착해 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이요 칭찬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아우 저 집사님이 마음씨는 정말로 착한데 말은 함부로 해서 탈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고 싶지 않고 흉은 보고 싶어서 쓰는 말이 뭐냐면요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씨는 너무 착한데요 심성은 뭐 까탈스럽다, 아니면 뭐 마음씨는 참 좋은데 손버릇이 나쁜 게 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만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볼 때 뭐 강호동처럼 생겼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새끼니까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예쁘죠, 정말 잘생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정말 잘생겼다고 공감하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아이고 그놈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애매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굿니스, 양선이라는 말이 그냥 소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생김새,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착한 사람을요 마음대로 약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모질고 악하게 살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를 하고 남에게 희생을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도 가리키는데,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남의 머리를 짚고 올라가야 내가 맨 위에 서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가 한 대라도 맞고 들어오면 야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손 어딨냐? 너 때리고 와야지. 가만히 있다가 와? 아이고 저놈
너가 그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냐. 네 것 좀 챙겨라 라고 부모들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을 졸라가지고 엄마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해서 사줬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엄마가 얘기하죠. 아니 너 자전거 어떻게 했니? 엄마 내 옆집 친구애가 자전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참 신자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걱정을 합니다. 자꾸 주기만 하면 이 세상 이 아이가 앞가리 못하고 살 것 같은 생각을 믿는 자들인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요 소극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양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착한 사람이라는요 진짜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 양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눈물을 쫄쫄 흘리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양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착함이 없는 선행이 없는 것은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사마리안이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안이라 그러고 이 비유를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옆을 누가 먼저 지나가냐 하면 첫 번째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 피를 철철 흘려요.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몸부림치는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북한 저 한경도에 장마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였습니다. 유명한 야구 해설가였던 어떤 분은요 자살을 해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가시다면 자녀가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참 그 사람 안 됐다, 돈이 원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진짜 액션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방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요 피가 섞였다고 우리를 막 비판하고 우리를 왕따시켰던 그 종족, 유대인 종족인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렸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야 너 쌤통이다, 그렇게 괴롭히는 너 잘됐다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는데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래도 안 나을 것 같으니까 나귀에다 태워서요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거기서 밥을 먹이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잘 치료해달라고, 돈이 혹시 부족하면 일단은 외상으로 다 치료해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양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것을요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양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한번 24절을 보시겠어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착함은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 착함이 드러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냥 착한 마음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전 예루살렘 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전파해서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을 파송을 했는데 그 조사위원이 누구냐 하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 교회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좋겠는데 사람의 단점을 봅니다.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입으로 막 내놔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실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악인이 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던 바나바였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초신자로서 약점이 많은 교회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불균형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나바가요,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 사울을 찾습니다. 여기서 사울은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 학파에서요 수석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서, 기독교로 보면요, 이단 종파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가르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잘 다독여 놓긴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벅차니까요, 누구를 불러오냐 하면 사도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세상 속에서 보면 거반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단의 종파 가운데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사도로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입장에 세워서 기독교의 한 축을 감당하도록 바나바가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5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그 장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120문도를요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의 자식이 마가 요한인데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려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질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나바는요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된다. 너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하고 그 착한 사람이요 다툼을 일으켰어요.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다툰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면하고자 다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정말로 착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양서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요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지 않은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요, 우리 교인들, 아까 제가 일부러 얼굴을 보니까는 당신은 착해 보입니다라고 일부러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다 착하십니다. 못되거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입니다. 또 그거가 아니면요 강성으로 나가는데, 옛날 MBC에서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의 최대 성지 중 하나인 인도에 바하머디 사원이 있는데, 이곳에는요 각국에서 불교인들이 참선을 하려고 찾아오는 장소고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와서 순례를 하면서 덕을 쌓는 곳인데, 그 바하머디 사원의 사람들이 침묵과 참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간 개신교 청년 3명이요 그곳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2012년도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동화사에 있는 불교 경전을요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불당에 있는 청수 그릇에 방뇨를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 우상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눈물만 주님이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동일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인데,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하고 선한 행실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요, 저에게, 우리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 착한 것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를 하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한 게요, 내 힘이 없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실된 마음이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내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하늘에서 온갖 보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그 감동과 감화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 학교는요, 매년 초반이면 개강 예배를, 새로운 학생들을 입학을 시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심령 수련을 한 3박 4일 정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아쉽게도요,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께서요, 엄청나게 말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원우들과 교수님들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통회 자복하고 통렬하게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이 원우들과 교수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강사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요, 끝까지 쫓아와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생겨서 그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울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명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교수님들도 원우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은사가 다 틀립니다. 이 교회는요, 양선을 충성되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삼풍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었는데 그때 아무것 다 제쳐놓고 어떤 장비도 없이 그냥 그 현장에 달려와서 밤낮을 새면서요, 그 일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철학이 되어져서요, 재정의 30%를 구제와 전도로 집행하고, 통장에는 지금도 매달 100만 원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층에 감자탕집이 들어가 있는 새를 들어서 위에 살았는데 한 70평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마구마구 밀려오니까 그 건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보통 큰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도 얘기할 법한데, 이 교회는요, 다른 것을 선택해요. 더 높은 월세를 내면서 남는 돈을 부재에 집행을 하고 캄보디아의 대학교를요, 그냥 세워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라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 개혁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조연선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이래요.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깜펜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총신대와 마찬가지로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 있는 그 엑상프로방스 개혁신학대학교로 이분을 인도해 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라고 봤더니만 프랑스가 선진국이긴 한데 영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두운지 복음의 불모지라는 것입니다. 불어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벨기에나 아프리카에 있는 27개의 나라는요 전부 다 불어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오면 어디로 오냐면 영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로.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개혁신학대학교가 1년에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달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잘 하는 것을 원했던 이 유학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학교 작은 채플실 불을 밝히고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씩 학교와 신학생들과 불어권 선교를 놓고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선은요, 돈이 있습니까? 있는 건 젊음이에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시간씩 2시간 이상을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근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03년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재학 시절에 이 조연산 목사님이 오셔서 아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부흥회를 이끄는 걸 본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메일을 전하고 학교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조연산 목사님이 참 성숙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바로 받아서 교회에다가 올린 것이 아니라 1년, 한 달간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인지 기도를 하면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메일 제목을 다 올렸더니만요, 미국에 있는 한 광염교회 성도가 그 학교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씩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상황과 함께 그 자매의 상황도 교회에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유학을 빈손으로 떠난 자매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이 교회에서요, 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프랑스에 선교사를 보낼 생각은 절대 안 했는데 당신이 선교사 해라.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작은 차를 지원을 해줘서 그 프랑스 선교사로 섬기게 하고, 또 아프리카로 구호 선교를 다녀왔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매년 8,000유로씩을 지원을 하면서 그 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한 자매가 그냥 2년간 기도만 했습니다. 한 교회는요, 착한 일, 선행과 구제를 놓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 기도와 이 행함이 만나가지고서는요, 한 여자를 선교사로 세우고 아프리카에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올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선을요 풍부하게 끌어가는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쁜 신앙생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만요,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하루하루 행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2016년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는 행위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양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을 그런 양선의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붙드시고 착한 일을 행해 나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역의 동역자로, 친구로 여전히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철든 인생,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양선의 열매를 하루하루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고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